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과 같이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찾아가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대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잘 전해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모세에게 잘 전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이제 금방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살았죠? 400년.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그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난 곳이 어디입니까? 이들이 평생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이들은 애굽에서 평생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도 가치관도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된 생활을 했지만 이들의 삶의 터전은, 이들의 고향은 애굽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뼛속까지 애굽 사람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쳤어요. 힘드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을 하고 나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내가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너무나 힘들다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이러는 게 또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무늬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평생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성경책? 구약이랑 신약이 나눠져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제 막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오경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경험한 것과 그들이 부모님께 들은 거예요. 그들의 부모님들이 조상으로부터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이 출애굽을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신 그 하나님을 본 게 전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대단한 거예요. 당연히 대단한 거지만 그 재앙 역시도 하나님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시간은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해서 금을 모읍니다. 막 여기저기서 금을 모아요. 금을 모아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게 그 금송아지라고 이스라엘들은 여기는 것입니다. 그거 앞에서 예배해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숨이 탁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힘이 빠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 홍해, 막다른 바다 앞에, 홍해 앞에 왔어요. 뒤에서 애굽의 기마병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절대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닷길, 젖은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금송아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 세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명품, 액세서리, 옷, 또 돈, 먹을 거, 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 세상의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룩과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죄가 좋습니다. 죄에 찌들어 살아가고 죄를 사랑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자기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모습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2주째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방학을 지금은 그냥 강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그 예배 영상 보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또 바이러스와 싸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핸드폰, 그 핸드폰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 이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같이 마음에 금송아지를 품고
또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딱 우리 모습이 이스라엘이랑 같아요. 우리는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금송아지인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은 금송아지인데 하나님은 거룩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거룩해 보여요?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는 거룩과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거룩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택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럼 이 말씀을 또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의 문화와 삶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여러분 수련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에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갔을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거, 뭐 먹을 거, 옷, 그리고 뭐 이제 외모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막 욕도 하고 막 목소리도 커지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기도했을 때, 그 둘째 날이 되었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친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예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 내가 보아도 내 친구가 아주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다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친구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진심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의 것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했어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묻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근본이 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근본 거룩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거룩으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모두가 다 거룩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거룩해질 것이다. 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 거룩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번 한 주 동안 거룩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그 거룩이 회복되는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 이 경외, 이것을 부모님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룩의 삶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사랑해왔던 것들, 하나님 대신에 예배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이 회복되는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을 우리 화흥교회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거룩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것,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눌 텐데요. 지금 기도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